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8월 첫째 주 일요일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림에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8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 모신 모든 분에게 험한 일 일어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참 평탄한 길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참 주의 은혜를 또 바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이들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기평이 저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모든 참 기도와 원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셨소.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축복해 주셨소.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그들에게 쓴뿌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참 그리스도인답게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삶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축복해 주셨고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에게도 참 물질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이들에게 물질이 더해져서 이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또 주님의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봉기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특별 찬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기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결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둔한 입술로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순수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한마디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동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 그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거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경제적인 이득, 물질적인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 한 문장에서 진짜 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경건과 경제적인 이익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감독들에게 충고할 때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경제적인 이득,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목회한다면 그건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돈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이권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비성서적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그러나 경건한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거하고 이익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믿음 생활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은 경건이 물질적인 이득과 결합될 때가 아니라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과 결합될 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 그걸 얻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프팅이 얘기합니다. 자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득이 어디서 오냐?
물질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다. 물질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있든지 없든지 꼭 없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만족과 경건은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인생은 남의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 공수래 공수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의를 해서 입을 때 주머니가 없다면서요. 수의에는 주머니에 뭐 넣을 게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잘 나오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해 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제가 이런 걸 아멘을 요구할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리타이어 되니까 이 진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제는 이 나이에서는 이 진리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큰 욕망도 없고 큰 돈 벌어보겠다. 그런데 참 막 자녀들 키우고 이런 부모들에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좀 어려운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둘 다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스스로 만족하는 걸 사도 바울도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배우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맞아 하고 고개 끄덕이는 분이 많을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풍부할 때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 얘기입니다. 왜? 하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말을 갖다 같이 연결시켜보면, 나는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사역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부자일 때도 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6년도의 사건이고 미국의 온 매스컴을 다 방송을 다 탔던 사건입니다. 척 스윈들 목사도 인용한 얘기고요. The Tragedy of Untapped Rich, 사용하지 않은 돈, 돈은 많았는데 비극. 1976년도 부활절 아침에 71세 된 어느 할머니가, 이름은 미세스 벌타 아담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혼자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malnutrition,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몸무게가 그 당시에 50파운드였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그 집에 스테이트 오토리티가 갔습니다. 주에서 가서 그 집을 검사해 보니까 아주 실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돼지우리 같았다. 너무 지저분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볼트라는 이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들에게 가서 음식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은 구세군에서 주는 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정황을 보면, 아, 가엾은 할머니, 정말 잊혀진 할머니, 그 홈리스 같이 사시다가 혼자 고독사 하셨구나. 그런데 그 집을 정리하다가, 그 할머니의 소유물들 정리하다가 키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의 세이프 박스 키입니다. 2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 700 AT&T stock certificate. AT&T 주식입니까? 플러스 hundreds of other valuable notes. 이 노트가 뭐예요? 네, bonds and solid financial securities. 거기다가 캐시만 20만 불. 이 할머니가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보니까 캐시만 60만 불.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Bert Adams was a millionaire and then some.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센세이션했던 사건입니다. 록펠러 얼마나 부자인지 기자는 쓰기를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은 새끼 발가락도 못 쫓아간답니다. 록펠러의 재산하고 비교한다면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랍니다. 그 재산 그렇게 많았던 록펠러에게 누군지 기자였던 건 누가 물어봤답니다. 이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척수인들이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How much money is enough? 당신 도대체 얼마 있으면 만족하시겠소? 얼마큼만 돈 있으면 충분한 거요? 록펠러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난 이제 충분해. 그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록펠러의 대답은 놀랍게도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자가 써놨습니다. Enough. 이거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안에도 그 볼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다가 여러분은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정답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그 마음, 애티튜드가 이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 부자가 나쁘다는 뜻 아니고 물질이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음식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야 되는 것처럼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욕심, 탐욕으로 바라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하려 하는 것, 부자가 되려는 욕심, 그것을 딴 말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한 사도 바울의 다른 구절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부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돈에게 순종해가지고 이쪽이 돈이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는 주인이 될지언정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하나의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우리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많은 것입니다. 여기 all 모든 일이라는 게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일, 항상이라는 것도 모든 때에 또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같이 창조주시니까 부요하신 일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청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교 사상은 청빈론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박수칩니다. 아, 저 선비는 깨끗하고, 청자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빈,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청빈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청부를 가리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을 부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대로 한다면 눈이 온전하고, 눈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 바라보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때에, 항상 넘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그래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돈 사랑하지 말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너, 내가 있잖아. 너를 도와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돈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유대인 예화가 금방 생각이 나네요. 갑부가 죽을 때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남겼는데, 남기길 원했는데 그 집의 집사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집사가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챌 것 같아가지고 이 유대인 갑부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집사에게 주노라. 내 아들에게는 뭘 줬을까요? 집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돈 하지 말고 널 도와주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서는 구원자이시니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A very present help. 멀리 있는 도움이 아니고, 이따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 이 뜻입니다.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내가 어려울 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 나든지, 아니 산이 바다에 빠져버린다니까,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가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족한 마음 그리고 청부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있을 때도 아멘이요 없을 때도 아멘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거 그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놀고 먹으라가 아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성격일 것 같아요. 일하라는 명령, 노동.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설교하는 이 순간도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배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명령했지 않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또 일 안 하려면 먹지도 마. 제가 젊은 애들 가르칠 때 많이 써먹는 규절입니다. 애들 자꾸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 규절을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해? 그러면 먹지도 마. 학생은 일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어떤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 경찰입니까? 경찰관이라든 소방관입니까? 소방관. 당신이 농부입니까? 당신이 어부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뭘 하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입니까?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른 말씀을 하면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하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도 말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피아노 치는 자는 피아노 치는 자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신분으로,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의 신분으로, 또 화분을 하나 갖다 놓으시는 분도 주를 위하여, 뭐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신성하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직업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또한 가르침이 있죠.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무슨 프라이오리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꽃 하나를 갖다 놓으셔도 이 꽃을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이 청소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더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데 또 직업에도 다 다르다. 우리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다르다 이겁니다. 눈이 코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다 다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을 다 달리하셨다. 또 각각 그 재능대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재능도 크기도.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배우셨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 벌어온 사람 칭찬한 것 같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져온 사람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다르고 그 분야도 다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귀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관이었습니다. 물질 많이 있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근데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Always rejoice in the Lord.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슬픈 성자는 없다. 크리스찬이 우울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보약 드시고 싶으면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골수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심령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데, 심령이 잘 안 되면 아무리 의사 처방해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여러분 항상 유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드린 물질관,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오늘 말씀드린 직업관, 나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뻐하라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체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왜? 이 성령님은 우리 표현에 뭐라고 할까요? 안 떠나시겠답니다.
한 번 여러 번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난 안 떠나, 여기 내가 안 떠나, 언제까지 우리가 하는 나라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 살 때까지.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성령보다는 한참 미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찌르실 때 싸움도 안 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 뭐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와, 뭐 2만 몇억의 군사들이 곡과 마곡에서 나왔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싱거워요. 예수님 한마디로 끝.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추억 수인들이 얘기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뭔가? 해피니스하고는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성경에 높이 펄럭이는 깃발인데 이 깃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고 펄럭이는 깃발, 그게 조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물질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만족한다. 자족, 그리고 그것은 청, 깨끗한 마음이요 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아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유교 사상일지 몰라도 기독교 사상은 깨끗하고 부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는 것. 아멘. 두 번째, 직업가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제발 사람 기준으로 하지 말고, 사람 기준 중에서도 자기 기준으로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남의 기준으로, 자기는 원하지도 않으면서. 제 비유로 할까요? 저는 벤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봤더니 똥 차라서. 근데 딴 사람들이 다 벤츠 타니까 아이 벤츠 가서 없이 탄다.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죠. 저의 부족한 변명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하답니다. 낭만의 기준에 따르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82장입니다. 우리 통합성경은 432장. 높은 신공정 나아가 주 너를 지키리.
날개를 내고 날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픈 일을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따지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신 그 주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고 이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해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